예,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왕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악한 날에 너희가 완전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나기를 항상 힘쓰며 그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그 선대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남들이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자신이 된 것은 바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거까지.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귀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우상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 그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도록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예정에 대해서 어떤 자는 구원하기로 이렇게 이 예정이 됐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결정됐다. 이렇게 하는 결정론적인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채로 태어났고 누구는 운명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결정이 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셨다. 이걸 예정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들의 이 예정론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예정이 된 결정론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게 거짓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수정된 예정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다, 그걸 예정이라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넘볼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 내가 기뻐하는 내 뜻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넘나들거나 그걸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걸 저렇게 만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나들며 거기를 넘보며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김명현 목사님께 이런 부분을 좀 와서 설교하면 어떠냐라고 건의를 들었더니 그런 어려운 것은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데 신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죠. 그 계획을 누구하고 세웠는가? 하나님이 단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기뻐하는 주권. 그 주권을 얘기할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물어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영역 주권이에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침범하지 마, 내 영역을. 어떻게 됐다라는 거 묻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 마음으로. 내 기뻐하는 뜻대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그 주권,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라는 큰 틀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리고 드러난 복음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이러한 복음의 나타남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대선언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앞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뭐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에 하는 얘기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와가지고 활동하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 땅에서 외친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요, 유대인들에게 미쳐버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스라엘로 태어났어.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이미 자기네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백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방에서 외치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대상으로 외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아니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곧 설명해요. 믿으면,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언약적인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언약의 법에 의해서 책임져 주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라는 단어를 엑수시아로 썼는데, 엑수시아가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법적 자격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권세예요. 하늘의 합법에 의해서 부여해지는, 예수 믿는 자에게 부여해지는 자녀된 자격입니다. 어느 누구도 박탈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기뻐하신 그 뜻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은혜에 의해서. 이거는 율법의 행위하고 아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켜 합격함으로 그 의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적용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의가, 율법을 행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행함으로 그 사람 믿는 자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유대인도 못 지켜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애우고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전부 행하시고 다 지키고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다 지켜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는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해 가지고, 또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룬 것도 다 은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 예수 믿고 자기 실력으로 율법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 사랑이 자라는 거죠. 사랑이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야 돼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사랑의 생명의 분량이 자기 생각 갖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사랑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을 할 수 없고 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사랑, 사랑의 생명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자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라.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입니다. 하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힘을, 성령의 능력 속에 힘을 발휘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된 옛사람이 자기를 죄 아래로 끌고 가. 계속 끌고 가는데 이 죄의 옛사람, 끌고 가는 옛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겨나가는 이런 영적 싸움을 내면에서 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이겨나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싸움 속에서 5장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종의 관계, 사회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술 취하면 사람이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해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방탕함이 뭐예요? 인생 소비하는 것. 인생을 통째로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우리 다리 밑에 족속들 보세요. 술 마시고 일을 해 안 해?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묻혀서 주야장창 마시고 또 깨고 또 마시고, 마시고 깨고 또 마시고. 그러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영등포에 청년 때 들어온 친구가 술 속에 묻혀 살면서 노인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가. 그러면서 그 평생 한 게 뭐냐? 방탕이에요. 방탕. 인생 낭비, 세월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낭비하고 보내고, 몸은 병들고 뼈골은 빠지고 아무 한 것이 없으니까 허무하고 공허함이 그를 지배를 해요. 허무하고 공허함이 지배하니까 더 이제 살 맛이 안 나니까 더 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다가 죽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이 인생들의 기본 삶을 쭉 얘기한 다음에 6장에 와서 전투력을 갖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렇게 싸움 준비를 해라. 인생은 전부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 그래서 10절에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싸움을 하고 서기 위해서 싸움을 끝내고 이긴 자로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에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레슬링이 가장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 저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숨 쉴 틈을 안 주고 공격하는 것이 레슬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는 게 레슬링입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고 계속 싸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 빠져서 금방 쓰러지는 게 레슬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통치자들을 전에는 뭐라고 썼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는 이 통치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정사입니다. 정사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처음 시작 원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처음 시간을 말하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서 통치자, 이거 정사, 이거는 뭐냐? 원인. 모든 걸 시작 있게 한 원인자.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원인자. 이게 정사입니다.
정사로 번역이 됐는데 그냥 아르케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게 많이 부족하고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통치자 하게 되면 세상 통치자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네. 세상 통치자가 아니고 이게 정사, 원인, 모든 이 악을 가져온 원인, 그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자. 마귀가 이 모든 걸 갖고 온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정사로 표현을 했어요. 네, 정사. 네, 그리고 권세. 이 권세가 이거는 이제 세상의 합법적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법률, 국가, 사회, 정치적으로 쥐를 합법적으로 부여해서 권력, 권세를 이루는 자격을 갖게 된 걸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예, 권세.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다루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행정부 수반이 될 수 있고 네. 입법하는 의회가 될 수 있고 이런 합법적 권세 쥐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사, 원인 모든 것이 있게 된 원인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여한 권세자들 이게요 통치권을 가진 이런 권력을 갖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제재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김일성 체제 여기도 권세를 가졌잖아요. 시진핑 체제 권세를 가졌어요. 이슬람 순위파 뭔파 해가지고 이슬람 체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예수 믿게 되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한 이 권세들 이렇게 국가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통치권을 가진 자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권세 이면에 활동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이를 약간 설명을 하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설명이 하늘에 있는 악령들,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적 존재들. 우리나라도요. 이 권세 이게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면 복음 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을 보내서 그렇지 않고 입법하는 자꾸 그런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소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때 여기에서부터 설전이 들어가는 싸움이. 그리고 이걸 안으로 받아서 다수결로 표대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상임위에서 소위원을 거쳐 상임위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실력자들에 의해서 또 제지당하고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늘 국민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통과되지 못하게 되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본회의에 상정돼서 국회 다수결에 의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 제도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이게 통과돼 버리게 되고 그러면 법이 시행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동성애 죄다. 그러면 걸리는 거야 이제. 법의 보호 아래 합법적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원회, 상임위 그리고 본회 이런 데에 가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그러면 합법적 권세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 법 만들어 통과되면 그 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고 이런저런 많은 침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싸우는 겁니다. 네. 권세, 예. 그리고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이게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귀신들이 영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악령들이 틈타고 있죠. 네. 악령들이 어디에나 이렇게 저렇게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갑옷이 뭐냐, 하나님의 무장이 뭐냐. 그 13절에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응? 네. 능히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을 입으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다. 선다라는 것은 싸우고 이긴다는 겁니다.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무장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이런 무장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14절 그 다음 보세요. 뭐냐? 진리의 띠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 중심이에요. 거짓이 중심에 서 있고 전부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네, 거짓. 네. 거짓은 안 배워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거짓인데 우리는 하늘의 참 진리를 가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 허리를 말하는 것은 기둥이에요. 허리가 기둥. 예. 허리가 무너지게 되면 꼬부라지게 되고 서지 못하게 돼. 그렇지. 예. 그래서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예. 열불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허리를 분질러 버린다죠. 예. 예. 허리를 오글려 본다고, 허리를 꺾어 본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심이 무엇으로 둘러야 되냐 하면 진리. 허리띠를 튄 것처럼 중심이 진리로 우리가 띠를 두르듯이 진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어야 된다.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네, 진리가.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면 진리가 나와야 되고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의로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가. 네. 의가 갑옷으로 여기에 딱 걸쳐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의롭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갑옷으로 딱 입혀지는 거예요. 앞뒤 등과 가슴에. 의의 이 흉배가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발은 뭐예요? 예, 발은 복음의 신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머리는 뭘 써야 돼? 투구 써야 투구.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내용을 알고 내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지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투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얻게 되면 늘 깨지고
2단에도 넘어가고 3단에도 넘어가고 자빠져도 깨지고 넘어져도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면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헷갈리고 흔들리잖아요. 네. 자기가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네. 나는 구원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는 구원 받을 것 같다 아리끼리 하다, 아리까리하다, 네? 아리송하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지 하나 헷갈리고 아리송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지식을 통해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공격받죠. 하나님이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두려워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니까 그냥 먹었잖아. 이렇게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섞어서 던집니다. 그냥 안 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한테도 시비를 걸고 덤벼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금식하고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이때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서 유혹해요. 말씀 갖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딱딱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귀의 말 공격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되냐면 양손에 뭔가 들어야 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야 돼.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예. 이것저런 것들로 마귀는 항상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불화살을 뭘로 막을까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막고 또 한 손에는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자식을. 그래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검이 뭐예요? 리본또예요. 예. 사무라이들이 갖고 있던 칼, 이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아가지고 가라 칼 있잖아요. 장사. 칼 가라. 가라 칼 하고 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해요?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자다가 가위 눌리잖아. 가위도 눌리고 밤에 자다 보면 조상 귀신들이 나타나고 또 이상한 악몽을 꾸면 온몸에 땀나고 힘든 그런 꿈을 꾸는 영적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히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하게 되면 마귀가 톡 떨어지고 그 지배했던 힘을 풀고 떠나가게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자는 때도 공격합니다. 꿈속에서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있게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이게 없으면은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그럼 깨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 말씀 속에 확신이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확 능력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10절 보여줘 보세요.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가 아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힘이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파워라고 말합니다.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힘을 쓰도록, 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외적으로 힘이 나타나도록 하는 내적인 힘인데, 이게 스트렝스라고 합니다. 내적인 힘. 이 내적인 힘, 스트렝스는 외적인 힘을 구성하는 힘이에요. 외적으로 힘, 파괴하고 쓰는 힘, 파워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의 힘이 그 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 신에게만 있는 힘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있는, 슈퍼맨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는 힘의 능력. 이게 우리 안에 스트렝스로 활동하게 되면 이게 바깥의 파워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 주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이 힘이 마귀들을 만났을 때 파워로 나타나. 힘있게 파워풀하게 나타나. 그때에 마귀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마귀가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 권세가 그 말과 함께 힘을 발휘해서 마귀가 권세를 다 풀고 떠나가도록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도록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참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 맞짱 까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18절부터 이제 보면 뭐냐 하면은 기도와 간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기도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아는데 힘이 없어요. 아는데 힘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해서 이 힘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깨어 구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우리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밥을 주신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어디를 봐야 돼요? 따라서 입을 보자. 사람의 다른 데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입을 봐. 왜 입을 봐야 돼? 저 입으로 밥을 얼마나 먹었을까? 우리는요, 이 밥을 말이죠,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입, 밥 먹는 입, 밥만 먹는 입이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저 입에서 밥 먹었으니까 입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아게도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적들의 전도를 못하게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묘하게 전도법을 가르쳐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막으면 못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전도되었고 와 있어요. 놀랍잖아요. 오늘 세례자들 공부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네 성도님이 열심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성도님이 무슨 얘기하냐?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도하려고 한 친구를 정해서 전도를 그렇게 해보는데 참 안 되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자기가 술도 받아줘 보고 자기의 수단에서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예 하는데 이 대답은 교회 간다고 예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고기 낚는 거 사람을 낚는 거와 똑같아요. 고기가 바닷속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 낚시하는 사람이 막 입값을 던져주잖아요. 입값을 먹고 막 노는데 걸려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낚시에 딱 걸리는 놈만 나와요. 그 많이 있는 중에.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낚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낚시? 사람 낚시. 사람 낚시 딱 걸어갖고 끌려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끌려 나오도록 예배당에 코를 탁 꿰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고기가 아무리 커도 바늘에 탁 걸리면 줄이 떨어지지 않으면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탁 걸어서 걸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자. 코를 걸어서 걸고 나오는 사람을 도시의 어부, 육지의 어부. 네. 도시에서 낚는 거예요. 이 육지에서 낚는 바다의 어부가 아니고 육지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그것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어요. 1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고 가서 보니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옛것을 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자리에 가는데, 주여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아들일지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애써도 안 되잖아요. 힘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을 전해 사람을 낚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